오늘 보면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리더의 멘토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리더로 쓰임받았던 우리가 바울은 쉽게 기억하지만 이 사람의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시간을 넘어서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할 수 있다면 그런 다메섹에서의 체험을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이 그때 자신이 절박한 그 순간 자신을 도왔던 멘토와 같은 역할을 했던 아나니아에 대해서 반드시 언급을 했을 것입니다. 자,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요? 사도행전 9장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9장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 내가 행할 것, 바울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이를 자, 그런 멘토가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나니아죠. 본문 10절 앞부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나니아라는 멘토를 예수님을 만난 청년 사울에게 붙여서 사울을 돕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본문 17절과 19절의 모습처럼 사울은 다시 보게 되었고 성령 충만하게 되었으며 침례까지 받고 강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전혀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박해자였던 바울이 어떻게 다시 보게 되었고 성령 충만해졌으며 세상 가운데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리더가 될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이겠지만 그 일의 멘토로 쓰임받았던 아나니아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던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위대한 리더를 멘토링한 이 아나니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의 자녀, 우리의 주변에 있는 직장 동료, 또 우리의 목장 식구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세워갈 수 있는 멘토가 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세우는 멘토가 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비결은 주님의 마음을 품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마음을 품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멘토링이라는 것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멘토는 사람을 세우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멘토링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멘토의 자격은 무엇일까요? 맙빌이라는 분이 그의 책 멘토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나 멘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멘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 멘토링이라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리더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멘토링을 받는 멘티, 멘토링을 받는 사람을 멘티, 프로테제 이렇게 부르는데 그 멘티의 입장에서 그의 잠재력을 극대화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바로 멘토이거든요. 그다음에 멘토가 자기중심적인 자기 철학과 자기 생각의 틀에 꽉 차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상대방 입장에서 그를 도울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그를 도울 수 있을까요? 아니,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잘 헤아리면서 사울을 세워갈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자, 그 비결이 본문 10절에 있습니다. 자, 아나니아가 어떤 자격이 있었을까요? 자,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아나니아에 대해서 본문이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제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에게 다른 포지션이 없었을까요? 아마 아나니아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겠지만 사람들에게 아나니아 그럼 그 사람 주님의 제자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 더 크게 어필되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아나니아를 소개하면서 제자라는 이 간략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누군가가 부를 때 그 사람 주님의 제자 이렇게 불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아나니아는 누구의 제자였어요?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자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는 주님이 부르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주님의 제자도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주께서 부르실 때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부르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제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스승이 부를 때마다 왜요? 뭐 이러면 어떻게 그 사람을 제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추천해드렸던 책이죠. 코너스턴 교회의 프란시스 첸은 제자 제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신 그대로 행한다면 우리는 제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자 훈련하면 성경 공부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제자는 성경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저 공부를 했다고 해서 누군가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정철 선생님에게 영어를 배웠습니다. 제가 이런 말 하기가 부끄러워요. 그분이 제발 나한테 배웠다고 하지 마라. 아마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 그러나 제가 어디 가서 정철 선생님의 제자입니다라고 말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수강생이었지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는 강의를 듣는 사람이 아니라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듣고 주님이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응답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주님의 팬이지 제자가 아닙니다. 사실 이 제자훈련이라는 것이 1980년대 한국교회를 아주 휩쓸고 지나갔던 하나의 트렌드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자훈련이 막 열풍이 불어났는데 사실 한국교회가 주님의 제자를 세우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는 욕을 먹고 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제자훈련을 그냥 지식적인 어떤 배움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훈련이지 그냥 공부를, 지식적인 어떤 폭을 넓혀가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영성훈련에 참여하는 분들이 단순히 그런 호기심이라면 지금이라도 그만두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때 제자훈련에 실패하고 있을 때 우리 한국교회를 강타했던 책 한 권이 있습니다. 바로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스 목사님이 쓰신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죠. 아마 이 책을 대부분 읽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놀랍게도 이분을 중국 코스타에 갔다가 만났어요. 제가 메인 강사였는데 그분이 특강 강사였어요. 이런 놀라울 일이.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군요. 믿을 수 없다. 네가 어떻게 그런 인간이냐 이렇게 하는데. 그 이유는 그때 대상들이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대가도 청소년들에게는 제가 더 적합했다고 그 주최 측에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과연 내가 제자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은 주일날 일주일에 예배를 한번 드리고 그리고 성경 공부 몇 개 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자라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르심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우리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우리는 그 사람을 가리켜 주님의 제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아나니아가 주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유다 사람이 집에 가보면 5사람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거기로 가라 했을 때 그 말에 그대로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런 멘토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제자, 주님의 참다운 제자가 될 때 우리는 그렇게 사람을 세워가는 멘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세우는 멘토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두 번째 비결은 주님의 눈으로 편견을 극복해야 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뭘 극복해야 된다고요? 편견을 극복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멘토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멘토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난 20년 이상 개인적인 멘토링에 참여한 데이비드 A. 스토다드라는 분이 마음으로 하는 멘토링이라는 책에서 두 멘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거기에 카일과 브라이언이라는 청년이 멘토의 필요성을 느끼고 처음으로 자신들의 멘토를 찾아서 열정적인 만남을 갖습니다.
하지만 멘토와 만족한 시간을 보냈던 브라이언과 달리 카일이라는 청년은 자신의 멘토와 만나는 시간이 매우 부담스럽고 힘들기만 했다고 고백합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두 사람 다 젊은이들에게 뭔가를 전해줄 수 있고 젊은이들에게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차이가 난 것일까요? 한 사람은 이 브라이언의 그 멘토와 달리 카일의 멘토는 신뢰한 관계를 맺어서 깊은 대화 속에서 신뢰가 생기기도 전에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멘토링은 티칭이 아닙니다. 멘토링은 내가 가진 경험과 내가 가진 생각을 일반적으로 너 아직 모르지, 너 경험이 짧지, 그러니까 내가 얘기해 줄게 하고 막 쏟아대는 것, 그것이 멘토링이 아닙니다. 그건 티칭이죠. 멘토링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왜 그것을 하지 못하는지, 하지 못하는 그 사람의 배경과 그 상황까지 완전히 이해하는 그런 깊은 신뢰가 형성된 상황 속에서 그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멘토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의 멘토링에 실패하는 이유가 자신이 가진 생각과 그 틀 안에서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우린 이것을 편견이라고 부릅니다. 편견.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고 그를 알기도 전에 그가 갖고 있는 틀 속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가르쳐줘야 돼라는 생각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잘못된 멘토에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자기 확신과 자기의 경험입니다. 그러면서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 늘 보면서 아이 너 한심하다, 이런 생각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아십니까? 오늘 본문 2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21절입니다. 자, 있습니다.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누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듣는 사람이 다 놀라서 사울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놀랍게도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편견은 존재합니다. 아니, 더 많은 편견이 있죠. 자신이 남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체험과 그런 성경에 대한 지혜가 있기 때문에 너는 아직 뭘 몰라서 그래라는 그런 편견, 그런 교만함이 편견을 갖고 오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재단하게 만드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사람을 세워주는 멘토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더 중요합니다. 내 판단보다는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관찰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신뢰를 쌓아가다 보면 대화가 깊어지고 그러다 보면 사람은 성장하기 마련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아나니아는 정말 위대한 멘토였습니다. 왜냐고요? 그는 사울을 배려하면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배려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사울을 신뢰한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이었을까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사실 이 아나니아도 처음에는 그 사울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과연 그런지 본문 13절과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있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서 받았나이다 하는 거를. 자, 무슨 얘기예요? 왜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까? 아나니아도 여러 사람에게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에게 들으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 두 사람에게 들으면 그랬어? 세 사람에게 들으면 그럴 줄 알았어. 우리는 세 사람만 있으면 한 사람을 완전히 매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듣는 이야기는 대부분 잘못된 정보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잘못된 정보로 사람을 쉽게 말합니다. 누구한테 들었다고 해서 쉽게 말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구촌교회에서 청소년 목사로 일하다가 교육 목사로 어린이 미취학 청소년 전체를 담당하는 교육 목사로 일할 때였습니다. 한 전도사님이 교회를 사임하게 된다고, 이제 어린이 부서에 있던 전도사님인데 제가 굉장히 아끼는 후배인데 사임을 하게 돼. 제가 아무리 말려도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세운 어린이 담당 전담 목사가 아니고 전임 목사죠. 그러니까 파트타임이 아니라 풀타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는 같이 일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사역자는 일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누구하고도 일을 하는 것이 사람이다. 사역자이다. 그래서 결국 고집을 꺾지 못하고 그 사람은 결국 교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떠나게 만들었던 그 어린이 전담 목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조항철 목사님이십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 사람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일단 인사를 안 해요, 이 인간이.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제가 지나가도 7년이나 나이가 위인데도 인사를 안 해요. 참 네 가지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교육 목사가 되는 순간 한 사람이 그를 추천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사람이 어린이 사역의 전임자입니다. 그래서 제 편견을 버리고 그 사람의 추천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저는 개척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분이 지난 2년간 우리 교회에서 했던 헌신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린 지난 12년간 함께 해왔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동역자, 목숨을 거는 동역자를 제 편견으로 인해서 하마터면 놓칠 뻔했습니다. 편견을 버리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편견을 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첫인상입니다. 딱 보면 알죠, 우리는 사람. 이 3초면 사람들을 판단한대요. 우리는 3초. 사람을 판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3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3초 때문에 30년간 그 사람 안에 있는 잠재력을 끌어내지 못하고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매도하고 사는 것입니다. 교회를 결정하되 그래. 첫인상이 중요하대. 교회 딱 와가지고 딱 보고 느낌이 안 좋아. 딱 그러는 거예요. 안 좋긴 뭘 안 좋아요. 경험해보지도 않고 저를 만난 적도 없는데 일단 느낌이 안 좋대요. 그래서 등록을 거부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늘 말합니다. 내 직감은 틀린 적이 없어. 그 3초를 믿고 사람을 정죄하는 특별히 여인네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아나니아는 어떻게 편견을 버릴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시각을 교정한 것입니다. 자, 본문 15절과 16절을 읽어볼까요? 그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아나니아에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얼마나 황당한 말씀이었겠습니까? 자신을 죽이러 온 박해자가 하나님이 선택한 그릇이라니요. 제가 여러분이 아주 미워하는 사람을 딱 선택하면 저를 조용히 찾아오실 것입니다. 목사님,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셨어요? 안 그러시겠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아나니아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편견을 버리지 않았다면 기독교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신약 성경이 13권이나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복음이 온 유대야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편견을 버리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아나니아 자신도 자신을 통해서 위대한 인물이 세워질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쳤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편견을 버리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세우는 멘토가 될 수가 있을까요? 그 세 번째 비결은 주님의 이름으로 멘티를 축복해야 합니다. 멘토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죠. 사람을 세우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뭘까요?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러기에 멘토는 누구보다도 사람을 축복할 줄 알아야 돼요.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축복하세요. 올해 형제님의 일은 잘 될 것입니다. 하루에 10사람 이상을 축복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사람이 몰려들 것입니다. 사람을 축복하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일이 잘 안 됐어요. 그럼 이렇게 축복해. 일이 안 돼도 당신은 잘 될 것입니다.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일이 잘 안 돼서 찾아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뭐라 그랬어?
내가 그때 1년 전에 얘기했지. 그때 내 말 들었으면 당신은 어떻게 됐겠어? 멘토는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아나니아가 사울을 축복합니다. 본문 17절 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내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자,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쉽게 놓치는 단어가 있어요. 자,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서 제일 먼저 뭐라고 했어요? 형제 사울아.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쉽게 형제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형제 사울아. 우린 조금만 교회에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고 뭔가 틀어지면 인사도 안 받아요. 눈을 외면합니다. 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에게 찾아가서 형제님 축복하려고 하는 아나니아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자신을 받겠던 사람을 향해서 형제로 부른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형제로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형제로 받아들이고 그를 축복하며 안수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18절과 19절 보세요. 자, 있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사울의 눈에서 드디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았고 위대한 사람으로 강건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요? 아나니아가 축복하며 안수할 때 말입니다. 안수는 축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도자를 세울 때도 안수하지만 안수는 축복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안수하면서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안수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아기가 처음 교회 나왔을 때 제가 아기를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그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도저히 축복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형제여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안수하고 하고 있는 이 위대한 멘토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는 축복의 사람이 된다면 우린 이런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지순례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이제 성지순례 가자는 분들이 생겨났어요. 근데 제가 지금 당장은 어렵다 그랬어요. 왜요? 그러길래 지금 당장 모집하면 형편되는 사람은 갈 수가 있지만 형편되지 못하는 분들이 못 가니까 한 5년 뒤에 갑시다. 우리가 5주년 기념 성지순례 예약돼 있습니다. 지금부터 적금을 드시면 가실 수 있습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저는 꽤 생각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성지, 특히 시리아의 성지를 순례하다 보면 다메섹에 가면 아나니아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뜻깊은 동상 하나를 만납니다. 그 동상이 어떤 동상이냐면 바로 아나니아가 사울을 안수하는 동상이에요. 왜 아나니아 기념교회에 이것이 있었을까요? 아나니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사울을 만나 그를 축복했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이 벌고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누린다고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 의미 있게 남겨져 세세손손 이어져서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사람에게 인생을 투자하십시오.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만나면 비난하기보다는 만나면 축복하는 사람, 그 축복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아나니아처럼 우리에게도 사울과 같이 위대한 사람이 세워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누군가가 비난하고 쓸 수 없다 했던 그 사람을 축복하는 우리의 축복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